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으로 맺은 믿음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 몇 번이나 해봐도 두서가 없는 것 같아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싶고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성령님 의지하여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레마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쳐 이르신 말씀 중에 알아듣기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씀 속에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 있다 보니 육의 귀로 듣는 저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보니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듣고 배우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쉽고 넓은 길을 걸어왔고 자기 신심의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도 깊이 알아야 하는 이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머리로는 다 옳은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식으로는 완전한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은 지식으로는 완전한 말씀이신 것을 알지만 도대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던 초창기에는 목사님께 도대체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체면을 거는 건가요? 어떻게 깨달아야 말씀마다 영적으로 깨닫는 믿음이 있는 건가요? 하는 무지한 질문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마다 되뇌이시던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성령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귀로 듣고 나를 비춰보고 고쳐야 하는 로고스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생명을 얻는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바로 영적인 것임은 이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알 수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자 지난날 살며 행해왔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말씀들을 내게 적용하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 후로 나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고 내 자신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당뇨라는 병에서 허우적대며 그 병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다 몰랐지만 차츰 몸에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심해지고 온갖 잔병들로 힘들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알아보니 좋다는 음식도 무수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치료가 되려나 하는 생각에 여러 좋다는 것들을 챙겨 먹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먹는 음식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저의 육의 건강을 위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부터 3, 4년 전쯤 몸이 너무 아파 제 스스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 힘이 듭니다. 평소에 먹고 싶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몸은 더 힘들어져요. 제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 내 스스로는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겠어요. 하는 간단한 제 입장을 설명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는 단호하게
너는 지금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내가 오늘이라도 예수님 모시면 나는 천국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먹어봐. 그 믿음으로 먹다가 육을 벗으면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두려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귀에 따갑도록 들어온 말씀이었지만 목사님의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산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목사님의 애쓰심에 너무 죄스럽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말씀들이 감동이 되었지만 내게 너무 크게 와닿아 감동되었던 이 말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레마의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저의 기도의 제목을 스스로 알아 오직 하나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죄사함의 피를 받아들여 믿고 죄 용서 받아 예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성령님 의지하여 참으로 애쓰며 해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저의 온 영과 육과 혼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성소 안에 들어간 듯 해도 들어간 게 아니고 또 아니고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이제 아무 곳에도 가로 열고 세상 가로 닫고 가지 않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으며 이 기도만을 오랫동안 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가 내게 적용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간 말씀을 들으며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법이요 생명이신 것을 육으로만 살았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사랑으로 알게 해주신 성전의 모든 과정을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조각목과 같은 나를, 율법에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신 죄 용서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생명 안에 들게 하신다는 생명의 피의 처음 사랑을 받아들여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어야 하는 번제단의 믿음이 되어 이제 죄에 걸리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육의 죄들을 몸을 맑은 물로 씻듯이 말씀에 비춰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켜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물두멍의 과정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허우적대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벗되었던 죄의 종자였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물에 잠겨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믿음으로 받았던 침례의 행함도 사실은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한 그저 도덕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거울에 비치면 내가 정확히 보이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신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회개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온전히 내게 임하셨음을 확증하는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의 나의 삶은 온통 죄뿐이었음을 말씀으로 보게 하셨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 전체 속에 단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 내용 속에, 사건 속에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대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영생하는 생명 안에 들게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성령님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피로 재용서받아 새 피조물이 된 나는 영생하는 생명 안에 들게 된 자유를 갖게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동안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의 용서 안에 세상 모든 것들이 깨끗이 정리되어야 함을, 좋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나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느 때든 육을 벗고 아버지 계신 본향집에 들어갈 때 나의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해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하나씩 열어주셨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의 먹은 것을 배설한 곳에서 잠을 자고 그 더러운 것을 스스로는 처리하지 못하고 깨끗이 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 스스로는 나의 죄들을 어찌할 수 없었고 온갖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의 짓눌림에서 벗어나고자 애써 보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인 것을 알게 되었고 죄를 상징하는 짐승의 구유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통째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신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용서받아 예수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 영이 알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육으로는 날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지만 내 마음은 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영으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아들을 몸 찢기시고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좋고 협착한 길로 들어와 예수님의 자유 안에 들어온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참 자유를 가진 나는 그때서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는 분이 당뇨에 좋다며 주신 야채를 그 생각을 하며 씻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것을 씻고 있느냐 하시는 너무나 맑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씻던 야채를 내려놓고 아닙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며 그냥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10년이 넘게 나를 올가미처럼 묶고 있던 당뇨라는 병에서 온전히 해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으로 죄는 죽고 병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의 영과 육의 라파가 되셨습니다. 어느 예수님의 날 오후 교제 시간에 누가 질문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당뇨라는 병은 죄의 피, 죄로 말미암은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예수님, 죄의 피에서 이제 노임받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며 혼자 속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육에 있는 동안 세상의 일로 사단은 잠시 나로 하여금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분쟁하게 하고 대항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모든 것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작은 것까지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신 말씀대로 사단은 나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2017년 4월쯤 배앓이를 심하게 하고 불편한 몸으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보니 얼굴 한쪽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거울을 보며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며 그냥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밤이면 한쪽 눈이 안 감겨 테이프로 눈을 붙이고 잠을 자고, 물을 마실 때는 한쪽으로 줄줄 세어버리고, 불편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할 수 없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의사는 치료가 혹시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이대로 굳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병들고 연약한 내 자신은 사단에게 내어줘 버리고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정상적으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잠을 자고 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났는데 한의원에서 치료 중에 갑자기 나는 아버지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곳에 누워서 저런 사람의 손을 빌려 이렇게 싫은 느낌을 받으며 나를 맡기고 누워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 성경 말씀을 다시 읽으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왔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내 입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그릇과 같은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사는 영, 목숨이 있는 영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영을 받아들인 나는 나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피가 흐르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음을 알게 하시고 내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내 영 깊은 곳에서부터 경험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연단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나는 치료를 멈춰버렸습니다. 2, 3일 후 나는 어느새 정상적인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후일에 목숨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아버지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에 목숨 그칠 때 그때는 찬송 못하나,
이 찬양의 고백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